여러분 반갑습니다. 영혼의 치유, 육신의 치유, 창조 힐링입니다. 창조 힐링 오늘 특별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제목은 사꾼 목사에게 영혼을 살해당하지 않는 12가지 방법입니다. 사꾼 목사에게 영혼을 살해당하지 않는 12가지 방법입니다. 이 계시적인 말씀이 어떻게 왔냐 하면요. 제가 자연치유가로 공부하면서 또 연구하면서 이 책을 샀습니다. 의사에게 살해당하지 않는 47가지 방법입니다. 의사에게 살해당하지 않는 47가지 방법은 곤도 마코토 선생님이 썼습니다. 곤도 마코토 선생님이 쓰시고 더남 출판에서 출판한 책인데 저는 이 책을 받아 들고 읽으면서 한편으로는 흥분되고 한편으로는 의사들에는 의로운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며칠 지난 다음에 계속 이 책 제목을 또 생각하고 이 책을 업로드하면서 이 책에 대한 걸 많이 생각을 했죠. 그런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사꾼 목사에게 살해당하지 않는 12가지 방법을 기도하고 쓰라고 말씀하셔서 하나님이 주신 감동으로 썼습니다. 여러분 그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꾼 목사에게 영혼을 살해당하지 않는 12가지 방법. 첫 번째가 회개를 설교하지 않는다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의 첫 메시지가 회개였습니다. 예수님의 첫 메시지가 회개였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순절날 성령 충만을 받은 베드로의 첫 메시지도 회개였습니다. 사도 바울도 회개와 믿음을 전했습니다. 구약에도 회개하고 믿음으로 구원받고 신약에도 회개하고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기독교는 회개로부터 시작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말씀을 듣고 회개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말씀을 듣고 통곡합니다. 기독교의 시작은 심령이 가난한 자, 회개하는 자로부터 시작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회개할 때 기독교는 시작됩니다. 그런데 회개를 목사가 외치지 않습니다. 제가 장로교 통합 측에서 15년을 신앙생활 했는데 회개 설교를 딱 한 번 들었습니다. 어떻게 들었냐면요. 다른 설교 하다가 여러분 회개는 죄에서 유턴하는 것입니다. 딱 한마디 했습니다. 그 교회에서 15년을 예배드렸는데 딱 한 번 회개는 죄에서 돌아서는 것입니다. 죄에서 유턴하는 것입니다. 딱 한마디 했습니다. 그게 회개 설교 전부였습니다. 두 번째가 예수님을 구주로만 영접해야 한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구원받는다고 말한 목사는 사꾼입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예수님을 임금과 구주로 영접해야 한다고 설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만 영접하면 반쪽짜리 복음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임금이십니다. 내 주간 내가 하나님 된 삶을 살다가 예수님이 나의 임금 되고 나의 주인 된 삶으로 전환되는 거죠. 그게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임금과 구주로 영접해야 한다고 설교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거듭남을 설교하지 않습니다. 저는 예수님과 임금과 구주로 영접해야 한다고 설교하는 걸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장로교 통합에서 15년 신앙생활을 했는데 예수님을 임금과 구주로 영접해야 한다고 설교하는 걸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세 번째, 거듭남을 설교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거듭남을 설교하지 않습니다. 저는 거듭남이 뭔지도 몰랐습니다. 15년 장로교 통합에서 신앙생활하면서 거듭남에 대해서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제자 양육도 받았습니다. 성경 공부도 했습니다. 제가 새벽 기도는 못 나갔지만은 주일 예배는 빠진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못 들어봤습니다. 여러분, 거듭남을 설교하지 않는 목사가 진짜입니까? 사꾼입니다. 네 번째, 행함에 있는 산 믿음을 설교하지 않습니다. 행함에 있는 산 믿음이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행함이 무엇인지 산 믿음이 뭔지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여러분,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을 다 모아놓고 주여 주여 하는 것만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게 뭔지 모릅니다.
믿음에 따른 행함, 믿음에 따른 열매 설교들을 보지 못했습니다. 다섯 번째, 성령 세례를 설교하지 않는다. 저는 성령 세례가 있는 줄은 몰랐습니다. 가끔 성령 충만은 들었죠. 성령 세례가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성경을 읽어도 성령 세례라는 단어가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배우지를 못했기 때문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다고 하셨는데 듣지를 못했으니까 당연히 모르죠. 성령 세례가 뭔지 몰랐습니다. 방언도 권사님들이 가끔 방언한다는 얘기 들었지 방언이 뭔지 몰랐습니다. 성령 세례를 알아야 사모하고 방언도 받고 은사도 받고 성령 충만해지는데 그 설교를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은 한국에서 목회하다가 영국에 유학 가서 6년간 목회하고 돌아왔어요. 저는 그 자랑 삼아 얘기했죠. 우리 목사님은 영국 가서 6년간 목회하고 돌아왔다고 영어를 잘하신다고. 참으로 분별력이 없어서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 다 구렁텅이에 빠진다고 맹인 목사 밑에서 저도 맹인으로 살았습니다. 여섯 번째, 성령의 기름 부음 없이 설교하고 사역합니다. 머리로 합니다. 혼적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 없이 성령 충만함 없이 머리로 설교합니다. 은사에 대해서는 아예 이런 방구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일곱 번째, 치유, 예언, 축사는 들어보지도 못했습니다. 치유, 예언, 축사로 영혼들을 섬기지 않는다. 그냥 하나님 나 병 고쳐주세요. 나 지금 감기 걸렸어요. 내 암이 걸렸어요. 하나님 치료해주세요. 이 기도 말고는 아는 게 없습니다. 예언이 뭔지 몰랐습니다. 축사가 뭔지도 몰랐습니다. 들어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15년 동안. 여덟 번째, 예수님의 삼중 사역을 하지 않는다. 삼중 사역이 뭔지 정말 몰랐습니다. 15년 동안 삼중 사역이 뭔지 들어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냥 말씀만 들었죠. 아홉 번째, 예수님의 지상 명령에 불순종한다.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내가 부음받은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믿는 자들에게 표적이 따른다.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으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아니하라.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며 나으리라. 이 설교를 못 들어봤습니다. 열 번째, 거룩함과 온전함을 설교하지 않는다. 거룩함과 온전함은 하나님의 거룩함과 온전함은 있지만 우리 믿는 성도가 거룩함을 추구해야 된다. 온전함을 추구해야 된다.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교회는 열심히 갔습니다. 봉사하고 아버지 학교하고 청소하고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사꾼한테 뭘 배우겠습니까? 그리고 11번째,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설교한다.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버림받을 수 없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설교했습니다. 참으로 어이가 없지 않습니까?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설교한다. 사꾼입니다. 마지막으로 12번째, 영혼들은 사랑하지 않고 돈과 명예를 추구하고 돈과 명예를 사랑합니다. 자기 배만 불리는 거죠. 사꾼입니다. 성도들은 하나의 상품입니다. 아이템입니다. 사꾼은 직업입니다. 사꾼은 노동자입니다. 사꾼은 예수님 팔아 밥 먹고 사는 근로자입니다. 이리가 오면 양들을 버리고 도망갑니다. 선한 목자는 이리가 오면 자기 목숨을 버리며 양들의 생명을 구합니다. 여러분, 사꾼 목사에게 살해되지 않는 12가지 방법, 사꾼 목사에게 영혼을 살해당하지 않는 12가지 방법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에 이걸 한 개 한 개 낱개로 12번에 나눠서 또 업로드해서 올리겠습니다. 오늘은 포괄적으로 사꾼 목사에게 영혼을 살해당하지 않는 12가지 방법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는 이 12개 중에 몇 개가 해당됩니까? 거의 다 해당됩니다. 저는 감히 예수님 이름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한국교회의 80%가 사꾼입니다. 한국교회 신학교수부터 목회자 80% 이상의 사꾼이라고 저는 봅니다. 제가 만난 많은 목사들이 여기 다 해당됐습니다. 제가 사는 도시에 시군 합해서 각 교단 전체 합쳐서 교회가 한 200개 됩니다. 그 중에서 은사 사역을 하는 삼중 사역을 하고 지상 명령에 순종하는 교회가 딱 2개 있습니다. 제가 섬기는 교회와 또 제가 아는 지인들이 섬기는 교회 딱 2개가 있습니다. 200개 중에 2개입니다. 그러면 제가 사는 도시만 그렇겠습니까? 이 이웃 도시를 둘러봐도 한 도시에 1개 정도 교회, 2개 정도 교회예요. 작으면 1개, 아예 없는 도시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죠.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가 장로교 통합교회에 사꾼 목사가 섬기는 영혼 살해하는 교회에서 제가 15년 신앙생활 때 제가 성령 세례 받고 완전 뒤집어졌죠. 하루에 성경을 5분도 알던 사람이 18시간, 20시간 성경을 읽고 방언으로 춤추면서 하루에 4시간, 5시간 기도하고 완전히 성령에 사로잡혀서 성령 인도하심 따라 살 때였습니다. 그때 선한 목자교회에 월요일 날 송기철 장로님께서 치유 사역을 한다는 얘기를 듣고 제 스트렉스 봉고차 9인승에다가 우리 교회 이제 집사들, 성도들 8명 태워서 매주 월요일마다 갔습니다. 그래 지금 한 5번인가 제가 4번 간 걸로 기억합니다. 매주는 못 가도 하여튼 뭐 격주로 가고 총 4번인가 5번 간 걸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이제 한번 이제 마지막 갈 때 그 새신자 중에서 이제 예수 믿은 이제 3년차 된 젊은 형제였는데 각 결혼했습니다. 그 형제가 같이 가기를 원해서 이제 그 형제 가기로 약속하고 근데 이제 월요일 날 저는 7시부터 집회가 있으니까 월요일 이제 오전에 이제 출발하면서 가서 점심도 같이 먹고 여행 삼아 그래 갔습니다. 그 이 형제가 가면서 그 구역 담당 목사님에게 전화를 걸었답니다. 목사님, 김영림 집사가 송기철 장로님 월요 치유집회에 간다 해서 제가 같이 가고 있습니다. 다녀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러고 이제 같이 갔죠. 저는 몰랐습니다. 그 다녀와서 이 성도가 또 이제 그 구역 담당 목사님께 전화를 했죠. 목사님, 제가 집회 갔는데 얼마나 은혜 받고 울었는지 모릅니다. 이 새신자가 뭐라고 표현했냐면요. 목사님, 제 세포 하나하나를 성령께서 터치해서 제 몸이 얼마나 뜨거운지 모릅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기쁘고 지금까지 신앙생활 중에 이런 집회는 이런 은혜는 처음입니다. 하고 뜨겁게 목사님한테 보고를 드린 거예요. 그게 언제냐면 이제 월요일 저녁에 1시 넘어서 안동에 왔으니까 화요일 날 이제 구역장 목사님에게 전화를 드렸죠. 그리고 이제 수요 예배인데 제가 그날 수요 예배에 참석하게 됐습니다. 제가 바빠서 수요일 날 예배 못 간 적이 많은데 그날 이 전도회에서 특송한다 그래가지고 회장님이 꼭 오라고 당부해서 바쁜 걸 제쳐놓고 수요 예배를 갔는데 담임 목사님이 설교를 이래 하십니다. 나를 이제 표적 설교하는 겁니다. 사꾼 목사지요. 예, 우리 교회 젊은 집사님들이 큰 치유 집회에 다녀왔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때 이 목사님이 로마서 강의를 했습니다. 지금 알고 보니 로마서 강의 엉터리였죠. 그냥 글 읽어주는 수준이었습니다. 평신도가 큐티하는 수준으로 했지요. 로마서가 뜻이 뭔지도 모르면서. 그러면 로마서 이제 하루에 수요일 날 1장, 2장, 또 다음 주에 3장, 4장 이렇게 하는데 내가 간 날이 로마서 강의 첫날이었습니다. 이분이 설교를 한 10분 하시다가 예, 우리 교회에 젊은 집사와 성도들이 성령 충만한 집회 다녀왔다는 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회가 로마서 1장, 2장 말씀이 없다라면 그 집회는 80%가 가짜입니다. 전 충격을 받았습니다. 로마서 말씀 1장, 2장하고 그 집회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로마서 1장 2장 말씀하고 그 집회와 진짜와 가짜에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굉장히 저는 불편했습니다. 아주 막 의로운 분노가 일어났죠. 그러고 이분이 설교를 진행하다가 이제 설교 말미에 설교 한 3, 40분 했을까요? 한 30분 정도 지났을 겁니다. 다음에 뭐라고 말했냐면은, 여러분, 우리 교회 청년들이 또 집사들이 가서 은혜를 많이 받고 하는 그 큰 치유 집회에 로마서 7장, 8장의 말씀이 없다라면 그 치유 집회는 100% 가짜입니다. 와, 이거 목사가 할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송기철 장로님은 유명한 치유 사역자입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로마서 7장, 8장 말씀이 없다라면 그 치유 집회는 100% 가짜입니다. 성령 해방죄입니다. 그리고 이 목사님이 나중에 제가 이제 그 교회에 도저히 사건 목사 밑에 못해서 성령의 강권하심으로 이제 성령 충만한 교회로 옮겼죠. 지금의 교회로 옮겼는데, 옮기고 난 다음에 이 목사님이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많이 터져서 교회에서 쫓겨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퇴직금이 제가 알기로 한 2억인가 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교회 장로들 공각 협박해서 5억을 뜯어가지고 갔습니다. 안 나가면 교회 골치 아프니까요. 뭐 성도들이 흩어지고 교회가 뭐 목사편, 장로편으로 막 갈라지고 하니까 장로님들이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사건이 처음에 6억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합의를 봐서 5억에 내보내고 지금 다른 목사님과 사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 안에 사꾼 목사가 80% 넘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세요? 제가 만난 많은 목사님이 사꾼이었습니다. 아버지 학교하면서 많은 목사님 만났고, 사랑의 동산 가서도 많은 목사님 만났고, 제가 사는 지역에서 많은 목사님을 알고 지냅니다. 근데 대부분 사꾼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사꾼 목사에게 영혼을 살해당하지 않는 12가지 방법. 첫째, 회개를 설교하지 않는다. 둘째, 예수님을 임금과 구주로 영접해야 한다고 설교하지 않는다. 셋째, 거듭남을 설교하지 않는다. 넷째, 행함에 있는 산믿음을 설교하지 않는다. 다섯째, 성령 세례를 설교하지 않는다. 여섯째, 성령의 기름 부음 없이 설교하고 사역한다. 일곱 번째, 치유, 예언, 축사로 영혼들을 섬기지 않는다. 여덟 번째, 예수님의 삼중 사역을 하지 않는다. 아홉 번째, 예수님의 지상 명령에 불순종한다. 열 번째, 거룩함과 온전함을 설교하지 않는다. 11번째,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설교한다. 12번째, 영혼들은 사랑하지 않고 돈과 명예를 사랑한다. 이분들이 사꾼 목사이고, 사꾼 목사는 영혼들을 살해합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첫 번째부터 12번까지 하나하나 나누어서 동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선한 목자교회로 옮기시기 바랍니다. 분별하시고 사꾼 목사교회에서 빨리 나오십시오.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과 여러분 지인들의 영혼이 위험합니다. 영원한 지옥불에 가시겠습니까? 선한 목자가 섬기는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 기름 부음으로 사역하는 교회, 은사로 섬김받는 교회, 선한 목자가 섬기고 선한 목자가 인도해가는 교회를 옮기시기 바랍니다. 선한 목자의 조건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부르시고, 첫 번째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가십니다. 사꾼 목사는 자기가 목사 되고 싶어 목사한 것입니다. 좋은 대학 관련해 머리가 안 되고, 노동하고 농사 지으니까 힘없어 못하고, 택시 운전하니까 쪽팔리면 못하고, 개나 소나 말이나 아무나 가는 신학교 가서 목사 안수받는다고 목사 되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는 하나님이 부르시고 세우시고 인도해 가십니다. 그분들이 선한 목자이십니다. 선한 목자가 섬기는 교회로 여러분 옮기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 여러분 감사합니다.